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우리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 본문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사역들을 낱낱이 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3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네, 여기서 보는 같이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요,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경험한 것들을 주님 앞에 이제 낱낱이 이제 다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경험에는 좋은 것들도 있었겠지만 또한 동시에 그들에게는 핍박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간정이 강력해질까요? 여러분들 간정 해보십니까?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주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간정하고 다니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본죽을 이제 창업한 최복희 대표에 대한 간정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부부가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IMF 때 아주 큰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도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도저히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병원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고난의 어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살기 위해서 요리 학원에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일로 이제 취직을 했는데요. 취직을 했는데 허드렛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곳에서 한 2년 정도의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2년간의 그 요리학원에서 허드렛 일을 한 것들이 이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이제 본죽이라는 이 프랜차이즈 죽집을 시작할 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이 본죽이라는 이 모든 그 액기스가 소스가 자기가 요리 학원에서 허드렛 일 할 때 어깨 너머 배웠던 그 모든 것들 그걸 통해서 나왔다라는 어떤 간증을 들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분에게는 이 고난이 참으로 힘든 어떤 시기였죠. 하지만 회피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에게는 더 강력한 간증이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어려움은 사실 멀리하고 싶습니다. 불편하죠. 될 수 있으면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한 게 느낀 게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그분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이런 비결이 있구나라는 게 느낀 게,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더라고요.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정말 힘든데 소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건데,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실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라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이게 아니라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라는 그런 어떤
그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죠. 저는 이런 우리의 간증과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전도 사역을 나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를 격려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힘듦이 있었다는 거죠. 위협과 멸시와 또 무시와 오해가 난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할 말이 있었다는 거죠. 간증할 내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증의 역사,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또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가운데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러한 많은 간증의 거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신앙을 단지 복받는 비결로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피하고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복음에 순종해서 나가서 돌아왔을 때는 그들 또한 주님 앞에 낱낱이 내놓을 할 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어주는 것을 먹고 그냥 안주하는 어린 새가 되기보다는 이른 아침에 둥지를 떠나 벌레를 물어오는 어미새와 같은 분들이 이곳에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먹을 것이 있습니다. 나눠줄 것이 생긴다는 거죠. 벌레 잡는 일은 힘든 일이지만 그 수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감격이 솟아 넘친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힘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늘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은 늘 마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또 그분의 사랑과 섬김으로 인생을 돌보셨다는 거죠. 우리는 돕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돕는다 하면은 교회에서도 부활절날 또 크리스마스 때 헌금 모아가지고 누구 나눠주고 정해진 건 뭐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또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면은 밥 사주고 뭐 해주고 이런 것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돕는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돕는 것은 맞죠. 하지만 돕는다는 의미는 먼저 물질에 돕는 것 이전에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눈다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뭔가 있으면은 그것으로 뭔가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없으면 못 돕는다는 그런 어떤 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섬길 때 보면 부모님에게 돈 얼마 보내드리면 그게 마치 효도를 다 한 것 같이 그냥 생색을 내고 할 일 다 했다 생각하죠. 자식들에게도 부모가 맞벌이하고 바쁘면 용돈을 듬뿍 주고 가서 사 먹고 불편함 없이 지내라고 하지만 그게 자기가 분명히 주어야 할 관심과 사랑을 대체하는 그 무엇인가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돕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헌금하는 것들도요, 하나님 앞에 헌금 간이 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물질로 보상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헌신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나에게 있는 무엇인가로 때우려는 심보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요, 돈 쓰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돈 쓰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에게는 돈 쓰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희생도 아닙니다. 그건 헌신도 아니라는 거죠. 가장 어려운 것이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마음을 주는 것이죠. 돈 많은 자들에게는 돈이 희생이 아니고요,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만 될 뿐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코프리브니짜에 있는 우리 마리오 선교사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마리오 선교사 그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좀 장학금으로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헌금을 이제 가지고 가서 전해줬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디아나에게서 그 마리오의 부인입니다. 디아나가 저에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다음에는 돈 가지고 오지 말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자기는 그거 받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자기들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함께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자기가 돈이 받으니까 마음에 불편했다라는 그런 어떤 문자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사실 돈이 마음에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돈만이 아니겠죠. 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게 뭐가 귀하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또 무엇이 우선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저 베드라나하고 비에코슬라브가 저희 교회 예배 드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제 한국말, 그것도 지난주는 또 예배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근 1시간 40분 동안 앉아 있었고 또 밑에 내려와서 이야기하고 이제 가면서 김치를 한 병 작은 유리병에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제 줬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감사하고 먹어보니까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 맛있게 먹었는데 많지 않아서 나눠드릴 수는 없었지만 하여튼 저는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만약에 나 같으면은 내가 김치 유리병에 한 통 주려고 교회에 와서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한국 스타일이 있어서 그런지 어딜 가면 뭔가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적어도 뭔가를 좀 이렇게 좀 줄 수 있는 만큼 두둑히 주면 좋겠다. 만약에 김치 한 병 들고 어디 가서 그렇게 가지 못할 것 같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눔과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은 작은 것, 그 마음 속에서 진정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떠한 감격을 주고 간정을 나누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나는 나눌 거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이미 그것 때문에 굳어져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 생활도 지금 빠듯하고 바쁜데 근데 우리가 뭘 주나 안 주나 그렇게 해도 그 생활의 형편이 더 나아지지도 별로 않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돌볼 마음이 없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이 무리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성경에서 증거하는데요. 여기 본문 34절에 큰 무리라고 하는 이 무리라는 단어는 오클로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무리를 지칭하냐 하면은 제도와 보호 안에 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민중이나 평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만났던 사람들,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도시 바깥에 있었던 그러한 무지랭이와 같은 그러한 어떠한 평민들, 서민들이 예수님께 모여왔다는 겁니다. 회당에서 만나는 자들이 아니라,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깥에 덜러리와 같은 사람들을 오클로이라고 하고, 이 무리가 주님 앞에 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사실 그 당시에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별로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누군가가 다가가지도 않고요. 또 하대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대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알고 관심 가지지 않는 그 바깥 외의 사람들이겠죠. 저희 교회로 본다면은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 안에, 통제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뭐 통제라기보다는 제도권 안에서. 근데 저희 교회에 매주마다
구제비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지극히 주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 오잖아요. 저희 교회에 오면 여러분 혹시 그분과 한번 인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만약 그렇게 하신 분 있으면 마음속에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방문객들이 교회에 종종 가끔씩 오는데 오게 되면 먼저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 또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요, 몽골에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전도사로 이제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 가니까 너무나 어색하고 낯선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좀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이 불편함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처음 다른 교회에 왔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좀 감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전도사고 또 교육자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다는 거죠. 어디에 가든지. 그런데 사무실에서 이제 첫째 주일날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하나가 사무실에 온 겁니다. 근데 그 사무실에 온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새로 부임한 전도사님한테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서 얼마나 밝게 인사를 하면서 자기의 소개를 하고 전사님 제가 너무 전사님 기다렸다고 새로 오실 전사님 궁금해했다면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지금도 그 어린 자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고 또 그 자매 이름이 신재희였는데 지금은 목사님의 사모가 돼서 교회에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참 위로가 많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이제 제 경험에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 가정은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주 연락도 하고 이제 교제하는 분인데 제가 있는 동안 그렇게 잘해준 적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굉장히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추억의 근원을 따라서 가보니까 딴 게 아니라 처음 왔을 때 가서 인사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그렇게 했다고 그게 자기에게는 너무나 많은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관심과 한대는요, 영예의 면류관입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도 관심과 한대를 받지 못한 자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관심과 한대를 통하여서 영예의 면류관을 설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자들인 거죠.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여박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과 부딪혀서 낙심하고 어떨 때는 좌절하고 공고한 상태에서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과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보기만 해도 막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 한국인들이 없는 곳이 없지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한국인 만나면요,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그냥 더 있고 싶고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다가치는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교회에 왔을 때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함께 그 위로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만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죠. 관심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면은 기쁘고 서로 어루만져주고 너도 그랬지, 그래, 나도 그랬어, 이게 통하는 곳, 영이 통하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장소라는 거죠.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게 되면은요, 우리가 공고해지고 말라지게 됩니다. 자꾸만 에헴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남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남이 나를 먼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세상의 마음을 가지면요, 먼저 다가가서 웃고 섬기면은 어떤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냐면, 내가 섬기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다가가니까 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해서 자꾸만 센 척을 한다는 거죠. 있는 척, 잘 나가는 척, 센 척, 그러면서 자꾸만 경계를 둔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방법이지 그리스도의 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낮아지고 더 섬기려고 하고 더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 참된 성도의 교제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설령 의리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다면, 무시당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오클로의 군중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외면을 당해본 자들이었고요, 무관심의 아픔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은 더욱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모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들은 썰물과 같이 다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들은 가지도 않고 날이 저물도록 그곳에 앉아서 버티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35절에 보시면요,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래요. 때가 저물어 가매,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밤이 어두워지고 가는데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듣던 사람들 중에 배고파서 먹을 것을 사러 자리를 떠난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성경에 보니까 날이 저물도록 남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 빈들이니까 뭐 먹을 것이 없겠죠. 그러니까 먹으려면은 뭐 마을이나 촌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결단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름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늘 그런 부분에 도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문제인 것을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더 좋은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또 결단해야 합니다. 이리저리 재고 서성이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부어주실 은혜도 임하지 못한다는 거죠. 도리어 그렇게 된다면은 교회는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몽골에 있을 때요, 여전도의 모임을 인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모임 장소가 대사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사 사모님께서 신자였는데 대사관절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장소로 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요, 직원들도 부인들도 다 그 신앙 성경 공부 모임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참 되게 신실하셨는데요. 이 사모님이 이 대사관자 안에 그 뒤에 뭐라고 할까, 뭐 정원이라고 말할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읽어가지고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텃밭에 몽골이 이제 뭐 추우면 영하 30도, 35도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배추를 재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추를 재배해서 그 배추를 가지고 그 공간에 김장도 담가서 먹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그 당시 이제 몽골 울란바토르에는 교민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걸 또 나눠줘서 교민들을 또 먹입니다.
사모님의 희생과 또 수고가 그런 어떤 영향력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인지 성경 공부를 가니까 그 직원들이 다, 부인들이 다 성경 공부를 하러 나온 거예요. 또 그 남편 되는 대사님은 신자가 아니었는데요. 참 놀라운 게 그분이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임기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요. 외교부에서 퇴임을 한 후 다시 몽골에 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임기도 끝나고 다 퇴임해서 근데 왜 갔냐고 하니까 그분 말씀하시는 게 참 은혜로운 게 나는 내가 은혜 받은 곳에 다시 그 은혜를 돌려드리고 싶어서 간다고. 그렇게 해서 가서 그 울란바토르의 대학에서 선생님으로서 몇 해를 봉사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 세상에서는 천시당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은혜로 섬기고 관심으로 돌보셨을 때 사람들은 밤이 저물도록 떠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과 관심과 그것이 말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샘솟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뜸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고 주님께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병자들이 낫고 또 풍랑과 파도가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고백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은혜가 마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간정이 있었지만 현실 앞에서 또 은혜가 말랐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은혜가 마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왕년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간정도 많고 능력도 입었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말라 비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날마다 촉촉히 보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광야에 같이 말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촉촉히 젖어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내 저수지가 영혼의 저수지가 채워질 때 내게 거룩한 영향력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이 요구하신 삶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라고 묻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그러면은 그 떡이 누가 몇 개 있는지를 몰라서 굳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을까? 주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해서 제자들을 시키고 뭔가를 가져오라고 했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자 가운데 그 은혜의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자기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제자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한 것은,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라 한 것은 은혜 받은 자만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찾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 2, 떡 5개는 은혜에 대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자세하게 어린아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그 헌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축사하셨다는 겁니다. 희생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어 했던 한 어린아이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은혜 받은 자에게 그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또 다른 은혜가 나옵니다. 마치 몽골에 있는 그때 대사님이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다시 돌아간 것 같이, 또 제가 설교의 초반부에 말씀드리는 최복이 대표이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만이 다른 사람 또한 먹여 살린다는 거죠. 그 은혜를 나눠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성경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저리가 가득한 그러한 이적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보면은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 우리도 많은 것을 가졌지만 부요한 자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기 수준에서 그 비슷한 자들과 비교하면서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공고하고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움켜짐과 비교와 피해의식이 아닌 은혜를 깨달았을 때 부요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그레브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 넘쳐서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내가 하면 됩니다. 남한테 당신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은혜를 누리면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은 자가 나누어주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예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제가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계산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막연하게 충동적으로 따르는 열심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는 분명한 확실한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철저하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지금, 그리고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며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것,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종교는 그 시발점이 얻는 데 있습니다. 기복이죠. 구원도 받아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고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시발점은 먼저 버리는 데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알기 전에, 전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포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자신의 먹을 양식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포기했습니다. 왜? 그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가 남아서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재산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목숨을 버렸습니다. 신앙은 처음에는 하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버리게 되고 더 깊어지면 목숨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 가운데, 그 나눔 가운데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은혜를 잊고 늘 받을 것만 생각하고 포기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사실 기독교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신 하나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다 희생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닮는다는 우리가 말라있고 움켜쥐고 우리 중심적으로 산다면은 이거는 기독교 신앙과 어긋나는 것이죠. 찬송가 429장은 이렇게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받은 복을 여러분 세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들을 여러분 세어보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왜 없는 것 같이, 왜 안 받은 것 같이, 왜 말라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뜨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자들이 모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있던 일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에 이제 나와서 이제 헌금을 하는데 매일 헌금을 이제 보면은 항상 잔돈을 헌금을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도 아닌데 잔돈을 하는데 크로아티아의 단위 중에 이제 쿠나가 있고 리파가 있습니다. 근데 쿠나를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리파를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헌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항상 리파만 이렇게 하길래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가난해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아니고 매일 교회 올 때마다 리파, 어쩌다가 이제 쿠나 이렇게 들어와서 하루는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헌금을 하는데 리파를 하느냐, 잔돈으로 하느냐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거를 그렇게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배웠냐 하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주중에 일주일 동안 시장 가서 콩나물 사고 남은 돈 몇십 원, 몇백 원, 그리고 뭐 사고 남은 물건 사고 남은 이런 어떤 잔돈을 다 모아가지고 주일에 이제 헌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렇게 내는 건 줄 헌금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 심히 답답했지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건 일이 지나고 제가 몇 년 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 때문에 차가 횡단보도에 섰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저 앞에서 집시들이 돈을 받으러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줄 게 있나 싶어서 제가 동전 지갑이 차 옆에 바로 옆 좌석 바로 옆에 있어서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동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랐지만 하여튼 꺼냈는데 집시하고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러니까 집시가 뭔가를 꺼내더니까 이제 눈치가 얼마나 빠르면 저한테 막 또 달려서 오는 거예요. 신호등 불이 빨리 바뀌니까.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이제 문을 열고 주려고 보니까 동전이 그렇게 쿠나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대신 이제 리파가 더 많은 거죠. 그래도 좀 더 줄까 싶어서 쿠나도 좀 주고 그때 이제 저한테 이제 10쿠나 20쿠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파를 이렇게 또 해서 이제 주려고 하니까 집수가 안 받더라고요. 아, 됐다고. 그거는 no thanks. 그래서 그냥 이제 놔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집시도 리파는 안 받는데 하나님 리파 드리면 좋아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드리기보다는 우리는 자꾸만 까먹고 잊어먹고 너무나 말라있지 않는지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을 여러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지도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고사리 손과 같은 그 아이가 드린 그 은혜의 표현을 통해서 5,000명이 남자 5,000명이 먹고 더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강절이 이상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는 하나님 째째하게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부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그래서 이 땅과 이 교회가 마르지 않는 은혜가 늘 풍성한 그런 은혜의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린아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자들이 살아가고 생명을 얻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헌신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가 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그들에게 위로와 감격을 전하는 또 간증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